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바울이 첫 번째 고백인 것은 말이죠.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는 그 교회를 향해서 세우지도 가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였습니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감사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생각해 보니까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그 다음에 성도들 사이에 모든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3절에 나와 있죠. 4절이랑.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때문에 바울 사도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고 사랑이고 소망이라면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루카스 이 골짜기에 있는 작은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정말 몇 명 모이지도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교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뜨겁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누면서 그리고 그들은 비록 보잘것없는 곳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 간직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감사 기쁨이 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골로새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있는 정말 몇몇 모이지도 않는 그런 교회에 어떻게 그런 것이 감사로 나타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만들었을까요? 어떤 것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냈고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들이 도대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 끝에 보니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요. 대답을 하다 했어요. 그들이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기적 같은 일들이 그 골로새 골짜기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동기가 뭐였느냐?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5절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도가 될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될 수가 있었던 그 중요한 그 동기가 뭐였느냐? 바로 복음이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듣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거 말 너무 잘하는 것 같지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냥 양이나 키우는 사람으로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끼리 파당을 이루어가면서 아마 그렇게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정말 하찮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로 뽑히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서로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정말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바울이 이 말을 쓰면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도대체 복음이 뭔데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복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복음 아세요? 복음 혹시 여러분 한 2번 정도 사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복음 어디서 빌려만 렌트했습니까? 복음을 어디 구경만 했습니까? 아니면 아하, 내가 복음이라는 걸 내가 한번 들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복음을 들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매우 분명한 거죠.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심각하네. 복음이 뭘까요? 우리가 복음에서 살아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볶음 말고 복음이 뭐겠어요? 복음이라는 건 굿뉴스예요.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해요. 좋은 소식이에요. 가스펠. 좋은 소식이에요. 복을 주는 뉴스다. 복을 주는 복된 뉴스. 교회가 선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좋은 소식이 세상에 선포되도록 했다는 거죠. 복음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슬프고 쓸쓸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복음은 무겁고 지겹고 잠을 자게 하고 졸음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은 어떤 거라고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음 들으셨어요? 지금 여러분 뭘 듣고 있어요? 제 말을 듣고 있죠. 복음을 듣고 있죠. 복음. 자,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기쁘게 해요. 복음은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셨고 우리 사랑하는 사도들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했어요. 또 복음이 뭘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다. 복음을 받아들여라. 복음에 순종해라. 복음으로 살아라. 복음을 하는데 복음이 뭘까요? 뭐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명쾌하게 이야기해두고 정의해둔 것이 없어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것을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것을 잘 정리했어요.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고 로마서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는데 2절에 가면 이 복음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이 뭐냐 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선지자들, 옛날의 모든 구약의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다가 미리 약속을 해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면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형태로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딱 얘기한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자, 그럼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그런 뉴스예요. 근데 이 복음은 말이죠, 바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이 약속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그 아들에 대한 약속.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는 그 아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건가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 두 가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약속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죠.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럼 그 아들을 보내서 무슨 일을 하나님은 하실 것이냐? 그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그를 성육신하셔서 고통을 받게 하시고, 그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복음의 핵심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생명이라고 담사놓고 사는 사람, 돈은 좀 있을지 몰라요. 건강하고 좀 잘생기고 편안한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영이, 그들의 영원한 생명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약속으로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이런 기쁜 소식을 바로 뭐라고 하냐? 복음이라. 그러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영향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영으로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렇구나, 나는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저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복음 들으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아니, 교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안 됩니다. 복음 받아들이셨습니다? 옆에 사람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체면이 있지, 그래서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복음을 정말 영접하셨습니까? 자, 복음은 바로 복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죄인들이, 도대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은혜로, 야, 여기 체크 통장을 하나 딱 주면서 여기 한 10만 불 정도 들어있는데 그걸 쓰세요. 안 받아요. 나는 그 사람이 좀, 여러분,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거 뭘 이런 걸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바로 복음을 안 받는 건 이상한 사람들, 비정상의 사람들. 근데 바로 이런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갖다가 바울 사도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은 말이죠. 그 복음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라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복음을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게 사용된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첫째 뭐냐면 진리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진리다. 이러니까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복음이 진리라는 거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이라고 전해지는 소식은 사실이다. 진리라는 말, 사실이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허황된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뭐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누군가가 소설 만들어가지고 이야기거리로 만들어 그런 소식이 아니라 사실은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진리다. 복음의 진리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사실인데, 사실이라도 좀 악한 말을 건데, 이건 굉장히 참되고 바른 사실이에요. 이 진리라는 말은 참되고 바르다는 거죠. 세 번째, 이 진리라는 말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사실이고 참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는 진리라는 얘기는 믿을만하다. 믿을 수가 있다. 신뢰할 수. 그러니까 복음은 진리다. 이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실이고 참되고 믿을만하다.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복음은 그런 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은 뭐라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바로 복음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갖다 가면은 놓칠 수가 있어요. 복음은 말씀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아들였고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던 그 핵심적인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은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감정이나 그들의 기분이 아니고 기분 좋을 때는 주여 이러다가 기분이 조금 나오면 주여 이러다가 뭐 이렇게 달라지는 감정이 복음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얕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은 우리의 어떤 결심을 요구하는 어떤 의지로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다고 해서 앉아가지고 유튜브에서 좋은 말 찾아내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외로운 인생은 야근의 걸음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 그런 생각도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바로 선포된 메시지 있고 전달이 될 수 있는 말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의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이고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복음은 이르러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듣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배울 수 있어요. 복음은 이룰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은 무슨 뭐 가만히 있다가 들판에서 석양을 보면서 귓가에 잔잔히 들려오는 이런 사운드가 아니에요. 복음은 말 그대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을 듣고 전달되고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에 작용을 하는가는 우리의 감정에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하지만 복음이 가장 나아서 우리의 지식에 작용, 우리의 이성에 작용.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이성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소망, 사랑,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든 교회들도 이 성도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경우가 있네요. 교회마다 다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마다 다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런데 근데 그 복음이 과연 골로새 성도들처럼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 때문에 성도에 대한 서로서의 사랑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 영원한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이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오늘 이 5절 끝에서 곧 너희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하는 이 복음, 진리, 말씀 이 세 단어를 말이죠. 각각 어떻게 보면 다른 말 같은데 사실 같은 말이에요. 복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누구예요? 그러면 말씀 태초에 그 말씀은 누구예요? 결국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세 개를 분리해놓고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바울 사도는 복음 진리 말씀에 정관사를 다 붙여요. 그냥 복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복음은 말이죠. 이들이 들었던 것이고 에바브로로부터 자신들이 배웠고 들어가지고 지금 그들이 간지고 하고 있는 그 복음은 말이죠. 바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들었던 그 복음이라는 거죠. 참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유일하고 참된 복음이라는 제목을 제가 쓴 겁니다. 그냥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바로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을 들은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알려주셨다. 계시라는 걸 드러내고 알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줬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계시받았다. 그것을 바울이 전했다고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골로새에 전한 말씀은 바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했을 거고, 에바브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골로새 교회에 전했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골로새 교회에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꾸 다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좀 더 특별한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다르다. 이런 것을 은근히 선전하면서 우리 그룹에, 우리 소그룹 미팅에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복음에 확실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짓 영지주의자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거 아니다. 바로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다고 일부러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1장 8절에 가보면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 만약 우리나 혹시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만약 전한다면 어떻게 저주를 받을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바로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렇게 들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배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깨달아야 하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에 그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그것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교회도 골로새 교회를 했던 그 바울의 염려와 그 바울의 분노와 그 바울의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이 오늘 교회에서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안 하는 교회 있나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이 사람의 행복, 사람의 어떤 건강, 사람의 번영,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주는 이런 것으로 슬쩍 꼬리가 달라져 버리다. 마치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편집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공된 진리, 그리고 변질된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진리,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골로새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똑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오늘날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전혀 달라졌어요. 어떤 이름 없는 사람에게 그게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이름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들을 부를 때 그런 성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외치는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실제로 보면은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선포 십자가의 복음이 막 선언이 되고 있는데 마치 빌립보서 3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을 했구나.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하고 있다. 왜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그들은 신이 바로 배라는 것이. 땅의 일을 그들은 보고 있고 땅의 일을 사랑하고 땅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이죠. 최근 한 1, 20년 전에 이 신학계 이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아주 훌륭한 새로운 이 트렌드 학문이 나타났어요. 뭐냐면 전에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근거해서 선포를 하고 설명하고 전달하는 이것이 설교였는데 그 최근에 나온 신학자들 상당수가 거기에 빠져 있는데 이게 새 설교학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신학 이론인데 뭐냐면 성경을 전하지 말라. 성경을 전하는 것은 전해지지가 않는다. 오늘날 사람들 성경 듣는 사람 어디 있느냐. 지금부터 100년 전에 200년 전에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듣던 성경이 오늘날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하지 말고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가. 이렇게 앉아서 내가 오늘 괴롭거든요. 좀 위로의 말씀 전해주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좀 아파요. 뭔가 좀 이렇게 건강 이런 얘기 그러면서 성경의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이야기를 던져서 해답도 주지 않아요. 해답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해답을 주면 부담돼요. 딱딱해요. 너무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 설교학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학문은 그러지 말고 사람의 기호를 맞춰줘요. 결론을 내지 마라. 성경의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듣고 싶은 얘기 딱 들어도 결론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볼 때처럼 몰려요. 그렇게 전하는 그 전달 방법이 핵심적인 게 뭔지 알아요? 가벼워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요. 이건 저하고는 해당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십자가를 가볍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십자가를 재미있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재미있게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재밌죠? 예수님이요 손에 못 이런 거 왕못을 받고는 십자가에 처음에 피를 척척 흘리면서 죽어가거든요. 이걸 재미나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기쁘게 얘기할 수 있나요? 십자가에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빼버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완전 성경 얘기 안 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친절한 친구세요. 여러분 비가 오고 씁쓸하게 창가에 있을 때 주님이 와서 다정하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 어휴 네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렸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친구야. 하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다 그런 예수를 좋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맞아 내 필요에 의해서 나의 신경과 감정을 건드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눈물 흘리고 그런데 눈물 흘려도 늘 울어도 내 마음이 허전해요. 늘 들어도 마음이 허전해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떠들고 항상에서 하면 성도들이 우선 좋아요. 그런데 볼 때처럼 뭐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재미있는데 물론 재미있는 영화나 K-팝 보는 것보다는 좀 덜 재미있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그런 얘기 듣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고 있다.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서 냉담이 나고 있어요. 힘들어지고 있다. 근데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성도들 1위 때처럼 이 양들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증세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평범하게 쓴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말씀. 그런데 바로 이런 복음을 너희들이 들었는데 그 복음에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다. 복음은 말이죠. 재밌는 얘기는 재미가 있죠. 근데 복음은 재미는 없죠.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기쁘진 않죠.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좀 묵직하지만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딱딱하고 듣기도 힘든 그런 정말 듣기 거북한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냈어요. 이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국 사람 빼고가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복음은 능력이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복음은 아주 중요한 능력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름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더라. 그들을 각성시키더라.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듣고 1장 6절 그 중간쯤에 보면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다. 복음이, 이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이 어떤 사람의 심령에 맞닥뜨려지면 깨달음을 준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재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깨달음을 주는데 여러분 침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깨달음을 주고 있다. 복음이 뭔가, 진리의 말씀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운명은 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내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 모든 것을 깨달음, 복음에 대한 것을 깨달음을 준다. 확실하게 그 의미를 알게 하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고 그것을 완전히 파악해서 내 지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인식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한테 깨달음을 준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지혜인 거죠. 자, 그럼 깨달음을 주는데 뭘 깨닫게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 복음 여러분 들으면은 뭐를 깨닫는다고? 반드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깨달았습니까? 아니, 대답을 안 해요. 아까 복음이 뭐냐고 해도 좀 복음 받았습니까? 해도 대답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이건 적어도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뭘 깨달았습니까? 골로새 그 작은 동네 산비탈에 있는 이 작은 교회 몇 명 안 되는 사람, 그들은 우리처럼 이런 건물도 아니고 어쩌면 아기뽀라고 하는 사람, 빌레몬이라고 집에서 모인 한 두세 가정 정도 작은 사람들, 그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아멘 이랬어요. 우리랑 똑같이. 근데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는 걸 설명을 안 해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한량없는 은혜죠. 갚을 길 없는 은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가장 우리가 먼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복음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골로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말이죠,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고 양털을 깎아가지고 거기다 모집으로 만든 염색을 해가지고 그걸 파는 사람, 어쩌면 가난한 사람, 이미 지진으로 폐허가 되어 있고 사실은 별로 알아주지 않는 딱구된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정말 암울한 그런 도시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그럴 때 그들이 도대체 뭘 깨달았는가? 성경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은 분명하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계시는 존귀하신 분이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걸 들어보지 못했거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말이죠, 좋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도 대충 아는 것 같고 예수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이 골로새 사람들은 그 산골짜기에 누가 예수를 얘기해줬고 누가 하나님을 얘기했겠죠. 그들은 몰라.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지, 더군다나 오늘처럼 소통도 안 되고 교통도 없는 그런 데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데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건 존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군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건 그 다음에 뭐냐면 그 하나님과 나는 그럼 뭐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멀리 떨어진 죄인이었어요. 가장 비참한 존재였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고 그리스도 나라 밖에 사는 그런 이방인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내가 바로 알고 보니까 죄인이었어. 죄인이라고 비참한 사람. 그런데 그렇게 죄인인 줄만 알았는데 더 보니까 내게는 심판이라는 게 있었어. 그 심판을 통해서 내게는 소망이 없는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결과는 바로 그 죄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라. 지옥의 형벌이라. 영원한 비참함이 있다는 것. 그런 존재가 자기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바로 이런 존재였다는 것. 여기까지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런 존재는 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어디 빌 데도 없고 아무것도 나는 자격도 없는 그런 비참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를 영생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장사 조금 잘되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 그들이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역사가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무익한 존재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헌신이나 자격이나 어떤 특별한 것을 바치기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을 값없이 자비로 주셔버려요. 이것이 은혜예요. 나는 자격이 없고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이제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에게 헌신하면서 살아야지. 주님, 내가 주님을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그분은 오히려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종으로 자녀로 우리를 먼저 삼으셨다. 이것이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있는 우리 이제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날서부터 이런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런 깨달음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게 없고 말이죠. 이지적으로 복음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성부는 아버지고 성자는 아들이에요. 성부가 하나님 외아들, 성자를 이 땅에 보냈어. 그걸 성육신이라 하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33년 동안 살다가 십자가에 죄도 없는데 죽으셨어.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 그랬어.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깨달아졌다는, 그것이 자기의 것으로 되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그에게는 믿음, 사랑, 소망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적인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외형적 그리스도인 되고 무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색깔을 덧입힌 변색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변색되지 않은 원색적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원색적인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늘 문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 이 복음은 능력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랑 두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오늘 6절에 그러죠. 열매를. 이 복음은 말이죠. 열매를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그래서 씨라 왔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씨를 밭에다 뿌렸는데 좋은 밭에 떨어져 가지고 그 30배, 60배, 100배 결실돼요. 여러분, 씨라는 것은 그 씨 속에는 이미 생명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과일 중에서 씨로 꼭 쓸 수 있는 과일이 있죠. 그걸 사과라 그러는데 세상에 제일 무식한 게 사과를 먹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사과 씨로 담는 걸, 그걸 먹는 것은 안 되죠. 사과는 건드려서는 안 돼요. 종자는 그런 것 절대 건드려. 바로 이 씨를 심는다는 얘기는 씨에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바로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있는 게 있어요. 복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받아들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나는 사과나무가 아니라서 사과를 못 맺었습니다.
나는 대추나무가 아니라 대추도 안 맺어.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으셨어요? 복음입니다. 저는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열매를 좀 맺었습니다. 이것이 열매가 정말 이 삶의 변화, 삶의 열매를 가져온다. 복음이라는 것이 갔다니까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 전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성도가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전에는 아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죄인이었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 복음이 그들을 갖다 성도로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전에는 구별되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그냥 어떤 한 사람이었어요. 골로새에 살고 있는 그냥 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이 그런 말미암아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래요. 한국에서 뉴욕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요. 열매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우선 복음의 열매입니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변화된 삶을 가져간다. 여러분 변화된 삶이 오늘 그래서 골로새서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너희 믿음, 성도의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 사랑, 하늘에 대한 쌓아둔 소망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가져간다. 복음이 임해가지고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반드시 열매를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난 어제와 복음을 듣고 난 후 오늘 이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은 이 열매를 맺는다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어제 적당하게 돈만 내면 사기치던 사람이 오늘도 사기쳐요. 어제 자기의 유익이 있으면 잘난 척하고 무시되고 교만하고 하다못해 모르는 것까지도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만한 사람, 복음이 들어가도 자랑하는 사람, 가진 게 없는 것조차도 자랑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교만한 사람.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여러분 뭘로 맺으셨어요? 골로새 성도들은 아마 이 말을 들으면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는다고 이 말을 들으면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그 골로새는 그 어쩌면 폐광촌 같은 그런 동네일지도 몰라요. 그런 촌에서 복음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달라고. 다른 사람들은 쟤 달라졌어. 저 김씨 아줌마 많이 달라졌어. 이상해졌어. 저 박씨 아줌마, 저 최씨 아줌마 이상해. 옛날에 저러지 않았는데 저 사람 뭐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복음의 열매를 복음의 역사가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은 자라게 합니다. 6절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한다. 자라 깨닫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게 한다. 믿음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복음 가진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더 뜨겁고 더 헌신적인 사랑을 갖게 된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더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거나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된다.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자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모든 것을 자라게 합니다. 믿음은 말이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정체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딱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믿는다는 사실이 정체에서 우물에 마치 물이 고여있는 것처럼 고단한 상태로 있는 게 믿음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억제되어서는 안 돼요. 사랑이라는 것이 말이죠. 어떤 제한이 있어서 내가 전에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전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소망, 전에는 땅에 있는 소망을 가졌다면 이제 하늘의 소망인데 복음을 처음에 들었을 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내가 구원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구나. 이것을 믿었는데 이 복음이 자라게 되면 어떠냐 그 소망이 더 확실하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더 확실한 바로 이게 참된 복음, 참된 이 진리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이런 말씀을 보편적 누구에게는
어느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복음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은 갔을 때, 왜냐하면 이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신다. 복음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역사되는 중요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성령이 개입을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간섭을 해요.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 깨닫게 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고, 도저히 열매를 맺고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복음의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는데 듣고서 그것이 되는 복음의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요.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슴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는 혼자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역사를 하신다. 성령은 절대 혼자 역사를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 방언 주고 우리에게 뭘 예언하게 하고 우리를 뭘 하는 것이, 성령께서는 그냥 독단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 곧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검, 성령이 검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성령이 오직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성령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 내가 무슨 말 할지 모를 때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반드시 너희들을 깨닫게 할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을 때 사내들이 공회에서 무식하지만 복음을 전하잖아. 그가 무슨 연구에서 논문을 왜 먹겠습니까? 설교, 오늘 사내들이 잡혀갔으니까 오늘 가서 한 연설문을 좀 작성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말을 했을까? 아니, 붙잡혀갔는데 그들은 입을 열었더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했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성령께서 합쳐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돌짝 같은 마음을 녹여버리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벽을 넘게 하시고, 도저히 내 마음을 열 수 없는 것을 활짝 열게 하시고, 다가가서 손잡게 하시고, 도저히 내가 아니라는 것을, 도저히 나로서 이상적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찌르고, 나를 갖다 잘라내고, 나를 갖다 자극을 주고, 나로 하여금 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듭니다.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오늘 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고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의 사랑. 자, 이 성도들의 사랑, 골로새 성도의 사랑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랑.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생성되고 성령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에바브로가 바울에게 이야기해줬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8절에 보니까 그가 들었던 소식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이야. 성령 안에서 있었던, 성령에 의해서 생겨났던 너희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을 나는 알고 들었다는 얘기.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만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이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가 바로 성령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자랑을 해야 돼요? 골로새 교회가,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딱 하면 성령으로 사랑을 하는 교회, 성령으로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 그것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고 그것이 골로새 교회의 자랑이고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트레이드마크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 사도는 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에바브로,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 할 얘기가 좀 많았겠어요. 빌립보 교회는 저기 유오디아도 있고 순두개 있는데 싸워요, 이 여자들.
잘난 척해요. 주방에 가서 오늘 카레 먹자 그러면 짜장면 먹자고 둘이 맨날 싸워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성령 안에서 사랑 얘기밖에 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에바브라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소개하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함께 종이 된 함께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나 나나 함께 종이 된 동역자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나랑 똑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너는 비록 내게서 복음을 듣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나의 복음을 네가 골로새에 가서 그들에게 전했지만 네가 그렇다 해서 나의 제자로서 정말 잘했다가 아니라 넌 나하고 그리스도 함께 된 종이다.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 나처럼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는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일꾼이 된 사람이다. 이런 동역자로 지금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얘기를 왜 에바브라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런 동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역할을 맡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주의 종을 뭐 어떻게 한데 자기만 종인가요? 여러분 종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목사님이 주의 종이면 여러분 주의 주인입니까? 다 주의 종이에요. 바울사를 함께 종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렇죠. 함께 종됐어요. 다 우리는 동역자들.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더 잘나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 더 못나게 봤더니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은 동역자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에바브라를 그들에게 그렇게 추천하고 있어요. 에바브라, 나하고 같은 동역자야. 나처럼 그리스도죠. 내 종이 아니야. 나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성도가 아니라, 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것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들었던 그 말씀은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교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사실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필요하면서 이렇게 말씀 연구를 많이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너무 많아요. 그 일에 우리가 동역자가 돼요. 어떤 사람은 못을 박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바닥을 밀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종이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화분을 갖다 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화분에 물을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화분을 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깬 걸 또 버려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 함께 종된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람. 오늘 교회에 바로 이런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아니 전부 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정말 신실한 형제들이고 자매들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바로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바로 이 복음, 이 진리,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도들이 거기에 다 놓아져서 그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